명만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산상설교를 여는 열쇠라고 우리 산상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였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심령이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난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인 빈곤이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가난이 있고 생각이나 철학의 가난이 있고 여러 가지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난의 본질적인 원인이 죄에 있고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이에요, 여러분. 2주 전이면 가까운데 다 기억 안 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된다고 했죠? 애통해야 한다. 왜 애통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지보고서를 보니까 팔복 말씀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팔복 말씀을 시작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공감이 안 된다라는 피드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없었잖아요.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연구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제가 어렵게 설교를 전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팔복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심령이 가난한 걸 인정하지 말라고 해요. 애통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상한 심리학이 유행하면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너 뭐든지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의 모든 것들을 수용해줘. 만족해도 돼. 라고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을 외면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애통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애통하지 않을까? 왜 애통함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고 맺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너무 바쁘고 지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나에게만 몰입되어 있고 개인적인 문제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왜곡하게 돼요.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괜찮다고도 가만히 있으면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밤에 잠을 잘 들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괜찮다고는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어떠한 문제를 마주 안고 있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고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죄하면 먼저 뭘 떠올리냐면 무언 행위를 떠올려요. 그런데 죄는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뭐냐면 유한함이에요. 한계를 경험하고 문제와 갈등과 고난과 가난을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똑똑하시다면 뭐가 회복되면 우리의 현실도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가난에만, 내 문제에만, 내 고난에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실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제가 부정하거나 여러분의 현실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현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은 애통하지 못하더라도 삶이 너무 바쁘고 지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애통함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주 동안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애통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을 놓고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애통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애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애통함은 온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에 온유가 있거든요. 온유가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자막을 넘기고 있는 게 온유예요. 제가 온유를 저격하면서 온유야 너 좀 온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온유한테 이 설교 제목을 할 거라고 미리 물어봤고 원작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설교 제목을 온유야 온유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온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또는 온유해야 합니다라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야라고 부를 때에 저 방송실에 있는 한 명을 지명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온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온유야 온유하자. 온유야 온유하자. 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보통 온유한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을 떠올려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호구라고 해요. 호구. 호구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온유함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누군가가 온유하면 그 온유함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부당한 일들이 참 많아요. 불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한 걸 참으면 돼. 이걸 마치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써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참을 때 해결되는 세상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유라고 포장하고 참으면 여러분 이 땅의 악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악은 왕성해질 것입니다.
도덕적인 무관심은 여러분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이 될 건데 온유의 명확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뭘까? 그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스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진 상태가 프라우스이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초원에 야생마가 막 날뜁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그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온유함이다. 엄청난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는 어떤 것과 같냐면 통제가 되는 가스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통제가 되는 가스불이 되느냐, 통제되지 않는 산불이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주님이 사용하지 말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약간 뭐와 같냐면 겸손과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유와 겸손이 세트로 나올 때가 많아요. 온유와 겸손은 한 세트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팔복의 세 번째에 대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37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악을 행하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면 분노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분노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권도 관장이 그 작은 아이를 태권도 매트 안에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리던 사건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분노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의 악을 보면서 뭐합니까? 분노해요. 또는 그 악이 내 인생을 덮쳐서 우리가 위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하여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좋아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악인들에게 온유한 태도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악을 볼 때, 그 세상의 악이 나를 덮쳐올 때, 그 피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품이 바로 무엇이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온유함이 언제 자란다? 세상의 악을 볼 때, 또는 그 악이 내 인생을 덮쳐서 피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심령이 완전히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죄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죄로 인해 생기는 가난함과 여러 문제와 여러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으로 이어진다. 죄로 인해 내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애통함이 확장이 되어서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 타인의 가난함, 타인의 죄악을 보면서도 우리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통함이 뭘로 이어진다? 온유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된 동기, 내면의 깊은 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온유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의 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반대로 내 안에도 저런 죄악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고 악한 동기가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무작정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나쁘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루빨리 문제가 바로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무작정 정죄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예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그 예만 잘 기억하고 가지 모임에서 그 예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가 아니라 예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는 목회자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온유하지 않아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은, 표현부터 달라졌죠. 그 인간은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더러운 짓거리를 그렇게 하더니 결국 사고치고 말았네. 목회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욕먹는 거 아니야. 개독교 먹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 말과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어요. 어떤 교만함이냐면 나는 달라, 나는 의로워, 나는 쟤랑은 달라, 나는 거룩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에게 없어, 나는 우월해. 이게 여러분 교만함이고 이게 바로 온유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제 안에는 여전히 정욕이 많고 음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도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저지른 피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타인에게 굉장히 관대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보통 우리는 타인에게는 되게 엄격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반대로 변화가 됩니다.
타인의 죄를 보며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고 온유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여러분 노력한다고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아요. 온유함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온유함은 기질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경험하면서부터 내 안에 서서히, 따라해 보십시오, 서서히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팔복 말씀이 인기가 없을까? 여러분들을 너무 좋게 생각해요. 기준을 너무 높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할 거면 아예 안 해버린다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된다. 점점 우리 안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서서히 자라가는 성품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언제 자라나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또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서서히 자라나는 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죄이나 피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죄이신 여러분들 계획이 달라질 때에도 온유함으로 그 달라짐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온유함으로. 왜 내 인생이 달라져도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냐면,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마침내 내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온유해요. 관대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가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다 떠납니다. 고대 시대의 가족을 떠난다는 건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모든 기반을 다 떠나서 가는데 조카 롯이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재산이 막 불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조카예요, 여러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해요. 야,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너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여러분, 롯이 잘해서 재산이 늘어났나요? 아브라함 따라와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잘 됐으면 선택권이 당연히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요. 그리고 선심 쓰듯이 저쪽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너가 먼저 골라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여유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온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어딜 가도 잘 됐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 땅에 우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막 솟아나요. 펑펑. 그러니까 우물물이 막 솟아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인데 왜 쟤네가 이익을 보냐 하면서 그 땅을 뺏어요. 근데 이삭이 참 쿨해요. 그냥 뺏겨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물을 파는데 우물물이 막 솟아나요. 이삭이 이렇게 쿨할 수 있었던 이유,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충분히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막 이겨요. 그 군대가 다 누구에게 물려졌을까요? 이삭에게. 이삭은 충분히 내 땅을 뺏길 때, 내 우물을 뺏길 때 내 힘을 가지고 우물물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또다시 우물물에서 물이 올라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쿨하게 내버려 둡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성경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시련이 가득합니다. 시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쌍둥이였는데 형 가인의 발을 가인 가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에서의 발을 붙잡고 태어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인생, 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점점 서서히 생긴 게 바로 어떤 성품이냐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변화되어서 끝끝내 마지막에는 모든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쁘고 힘들지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공간을 좀 내주세요. 우리가 너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야곱처럼 시련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신대요. 땅.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명의로 된 땅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있거든요. 천안의 어떤 한 산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땅 주인이 몇백 명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시겠죠? 왜 유산으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있다고 하니까 괜히 막 우쭐대게 되더라고요. 나 땅이 있다. 재산세도 가끔 나와요. 토지세 몇 천 원 나오거든요. 근데 나 토지세를 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땅으로 기업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땅은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사모하는 그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음이 많이 식으셨죠?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로 복음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처. 그러니까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 토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그 땅은 안식의 운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존재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무장이 해제가 돼요. 긴장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사람, 또는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온전히 쉴 수 있는 내 취미 활동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을 건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땅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그 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여러분들이 빌딩이 세 채가 있어요. 근데 그 빌딩 세 채 때문에, 이게 복음으로 들리죠, 여러분? 그 빌딩 세 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채를 가지고 누군가 맨날 다퉈요. 맨날 법원에 끌려가고, 이 세 채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법정 공방을 하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쉼이 있을까요?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영역과 공간이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되게 불편한, 그곳에만 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불편한 경험 한 번쯤 하셨을 텐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기숙사를 10년 동안 살았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학부 4년, 신학과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상담대학원 2년, 박사과정 1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저는 기숙사 체질이에요. 기숙사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기숙사에서 뭘 했냐면, 새벽이면 저희는 새벽 예배가 필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친구들이랑 밤에 불꽃 기도회라고, 그때는 한창 까불던 시기여서 기도실 위에 방에다가 적었어요. 불꽃 기도회. 신학과 10학번 동기 모임. 그래서 막 기도회하고, 그리고 뭐 밤새서 공부할 때도 있고, 또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도 있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또 야식 먹고, 풋살하고, 농구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제가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학기 기숙사를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학기 때문에 제가 자취할 수는 없어서 자취하고 있는 친구네 집에 얹혀 산 적이 있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정말.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보진 않을 텐데 똑같은 목회자거든요. 눈치를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눈치를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늦게까지 놀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또는 막 청소 안 한다고 구박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기숙사 신청해서 기숙사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편히 쉴 곳조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천국이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요, 이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쉼이 너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포인트로 집었던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는 무엇을 얻냐면 진정한 쉼을 얻어요. 멍에라는 것 자체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받던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내가 지은 피조물에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고 겸손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신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죄로 인해 가난하고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셨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실 때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온유해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어요.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땅이 널리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를 이용하고 호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 온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쉼이 임할 때에 이 공동체에만 오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지치고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공동체에만 오면 서로가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쉼을 얻고 숨을 쉴 수 있고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이 온유함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 모임이 온유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은 그 가지 모임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원들이 가지장의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발 우리 가지장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가지장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돌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온유야, 온유하자. 아멘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온유함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품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닮아갈 때에 서서히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해지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야, 내가 온유하니까 너희도 온유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원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런 기대 없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가고 밤에 잠이 들 때가 많은데 이 한 주는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두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